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들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구부려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야베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응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은 똑같은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먼저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간증인데 성경에서나 다른 기록에 셋째 하늘에 가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대기권이 첫째 하늘이고요. 대기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 공간 그것이 둘째 하늘이고 그 우주 공간 뒤편에 있는 그 하나님이 보좌하고 있는 자리가 셋째 하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셋째 하늘 낙원에 다녀왔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계시는 낙원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와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신 낙원의 그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다. 그 받은 은혜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이런 원리가 쫓아오는데요. 저도 어제 이런 고민 속에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실제적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가 다 야베스와 같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같진 않는데 꼭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야, 그래,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자.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엉뚱한 고통을 당하게 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게 하실 때가 사실은 지금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가 1차 전도 여행 때 하기 전에 셋째 하늘의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큰 계시도 받고 이제 금식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아야 되는 정말 희망이 벅차오르는 그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역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육체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질병과 고통이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가시, 육체에 있는 이 고통이 뭘까? 학자마다 견해가 다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안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은 간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그 자체를 놓고 볼 때 사도 바울이 평생 안질로 고생한 것 같다. 그런데 안질 차원이 아니고 간질, 발작을 하거나 간질을 일으키는 고통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조금 무리해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이 보이지 않거나 어둡거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 중에 아니면 사역을 하고 내려와서 갑자기 내 몸에서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입에서 거품이 물어지고 눈은 흰자위가 보여지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육체적인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계시도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도 받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시를 나에게 준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야베스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쓰임 받고 싶은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나에게 준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제발 제거해 주세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맞다. 네가 말한 대로 네 몸에 있는 고통은 내가 준 게 아니고 사단이 준 고통, 사단의 가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단의 가시, 내가 준 것이 아니고 사단이 너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너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맞는데 나는 사단이 너에게 준 그 가시와 같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선을 이루고 너에게 유익을 주기로 작정을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사단이 마귀가 나를 방해하기 위해서 악한 양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단의 가시가 맞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상황을 당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의도적으로 준 것도 아니고 사단이 너한테 준 것이 맞다. 그런데 사단이 준 것을 내가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냥 놔두겠다. 그렇게 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참 정말로 이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사단이 준 것이면 끝까지 기도했어야 되는데 왜 3번밖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답을 얻은 이유는 3번밖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300번을 기도하고 3000번을 기도하고 3만 번을 기도해서 조지 뮬러처럼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몇 번 기도하셨죠? 3번 기도하셨다.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답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찾아오셔서 굳게 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굳게 만들어 놓은 것의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사단입니다. 하나님께 속마음을 다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본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거 내가 충분히 제거해 줄 수 있어. 근데 너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너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내가 알아. 그것도 맞다. 그런데 그것을 너에게 내가 그대로 둘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다라고 답을 확실하게 들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이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또 반복합니다. 그것을 제거할 수 있어서 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으세요. 다 알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있는 게 더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의 사도 바울의 상황과 그것이 있을 때의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볼 때는 그것이 있어야지만 은혜의 방편으로 네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기도를 멈췄습니다. 왜 멈췄죠?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우린 자꾸 예스만 기대를 하는데 하나님은 노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사단이 준 가시를 너가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를 향한 섭리고 작정이고 뜻이다. 사도 바울이 그 뜻을 본심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신데 저를 향한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은 결코 구분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심술이 많으셔서 안 들어주신다거나 포기를 해도 기도를 멈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이보다 간절한 기도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육체의 약함인데요. 바로 내 몸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질병인데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울부짖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을 알게 됐습니다. 사단의 가신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기로 작정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내 마음이 감동이 든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공공한 가운데 처하는 것을
저는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약하다는 것을 깨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살피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겪는 고난이 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꼭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거치셔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들었던 생각인데,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요. 공부하는 중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뚫어질 때가 있습니다. 와,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크고 높고 넓구나. 우와, 하나님 이 진리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막 꿈틀꿈틀거리고 살아있는 말씀이네요. 정말 우리들의 삶을 작은 것까지 하나라도 이 말씀으로 다 해석해낼 수 있네요. 막 그런 자신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맨날 나아가서 기도하면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말씀에 대한 그 깊이도 깨닫고 3층전까지 올라오는 것 같은 경험을 하면,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러고 자신감이 막 충만한데요. 그때 감기가 한번 딱 와요. 그러면 일주 그냥 골골거립니다.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꼼짝없이 누워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께서 살짝 건드리기만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런 결단을 하거든요. 주님, 제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무지몽매하게 할 수 없잖아요. 실력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필요하고 넓은 마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는데, 그래서 그거 준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감기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독감 한번 걸리면 나가지도 못하고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선한 열심을 가지고 까불어 봤자, 뛰어봤자 벼룩이구나. 진짜 내 몸 한번 하나님께서 치시고 데리고 가시면 끝장나는 것이지, 그런 깊이의 체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고 계셨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면 끝나야 되는 연약한 육체가 나구나. 여러분, 그런 아픔 없이 건강하게 잘 준비했으면 조금 더 준비는 잘 됐겠죠. 그런데 마음속에 조금 준비를 잘한 것으로 인한 교만과 자부심이 있게 되는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준비시켜 주셔도 기름 부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과 내 삶과 기도와 가정 속의 모든 자녀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써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준 거 맞다. 근데 나는 너 분명히 쓸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채로 너를 쓰겠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 저의 경험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벼룩의 간입니다. 제 경험은요. 그런데 고백은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단의 가시가 없으면 제가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도 얼마나 많이 개척하겠어요? 안질이나 간질이 없으면 내가 손수건만 옮겨놔도 저 사람이 다 낫는데 하나님 왜 제 병은 안 고쳐주세요? 폼도 안 나고 제 병 고쳐주시면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더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약한 것이 유익한 것이다. 너가 하나도 안 아프고 모든 능력과 기적을 다 행하고 아무 사람도 본 적이 없는 삼층천을 와가지고 계시를 다 받았고 내가 너를 잘 아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너 잘 아는데 그 사단의 가시가 네 몸에 없으면 넌 진짜 교만한 놈이야. 그러면 너는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해.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려면 이 사단의 가시가 너한테는 필요한 거야. 그때 사도 바울의 태도가 진짜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그것을 인정합니다. 내 삶에 굽은 것을 인정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셈이 나서 나한테 이런 질병을 주셨나? 과거를 회개해 보니까 내가 스데반 돌로 치는 거 앞장섰는데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게 아니래요.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세상을 향해서 막 나아가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막 나아가다가 결국은 마귀 자식 되면 어떻게 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늘 그러시거든요. 야, 무슨 일을 시작해도 네 아까로부터 시작하라. 네 아까 끌면서 시작해라 너. 부모한테 도움 받을 생각 하지 마. 네 아까부터 시작해. 배추 장사부터 시작해. 제가 대학 때 많이 들었던 말이거든요. 저가 자식이 아니어서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인생이 뭔지를 아는 거죠. 인생이 뭔지를 아는 거죠. 쉽게 얻은 건 쉽게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알 수는 없어요.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천국 가면 딱 하나. 그때는 확실하게 알 거예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데 그때 가면 분명히 알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뭐 하나만 딱 고백하게 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기쁘거나 슬플 때나 예수가 나를 거느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내가 있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스든 노든 분명히 들으시면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뜻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그것만 알면 고생이지 않잖아요. 견딜 수 있어요. 형통일 때도 마찬가지죠. 이걸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몰라요. 그러면 은혜 안에 살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큰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사도 바울과 야베스가 잘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이걸 통해서 분명히 나를 통해 이루어질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리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한테 병 주신 거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선하신 뜻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오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 인생에 굳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은혜를 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간절한 기도와 은혜로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나를 위한 것인 것이구나 라고 하는 확증 속에 들어가시든지 그 응답을 받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죽을 때까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평생 하는 거예요. 기도는 평생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고난이 없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없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안 갈라놓습니까? 죽음은 또 있습니다. 고난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죠. 우리 자녀 세대들도 그 기도로 응답을 받아야 또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답은 자꾸 없고 세상 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반복해서. 그런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을 내 몸의 흔적으로 가지고 걸어가야 된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시다가 아니고요. 정말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응답을 받으시면, 본심을 알면 고생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이 관계 속에서 들으셔야 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390장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한 번 더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우리 3절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 괴로우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오늘은 조금 힘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려움을 그대로 허용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확증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 귀,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교만의, 패망의 선봉인 교만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은혜의 자리에 세워서 나를 쓰시기 위한 도구의 일환일 뿐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됨으로 구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릴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저희 교회가 첫 발을 내딛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세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100년대 교회가 진짜 꿈꿔질 수 있는 실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또한 사단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찾아온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선하심과 인자심과 광대하심과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응답받고 그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악하여서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면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온전히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길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길 가운데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범사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불붙듯이 일으켜 주시옵시고 허리가 강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100년대계가 꿈꿔질 수 있는 실제적인 미래의 일들 하나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